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감격한 마음으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복된 부활 주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모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던 저희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의심하여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며 믿으려 하지 않지만 저희들에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저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도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기념으로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도 경제가 살아나서 온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세계가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북에서도 서로 토벌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김정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돌려서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는 주님, 기적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 유치부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줬사오니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으로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 많이 했사오니 강건케 도와주시고 어른들을 존경하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이 시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사오니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목사님에게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널리 선전하여 우리 교회가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는 너무나 화목한 교회,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소문이 나서 다 달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성화대 늘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 먼저 저희들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새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분들에게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나는 것이 헛되이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을 새로 만나 변화되어 주님 앞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의 기념으로 모든 환자들이 깨끗하게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한데요.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웃으면서 웃음을 선사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예배가 경건한 예배이지만 정말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은요 좀 잘 웃어야 돼요. 잘 웃어야 돼요. 오늘 또 너무 은혜롭게 또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모습에 저도 막 눈물이 나던데 눈물도 났지만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기뻐서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번에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봄에 있는 게 저는 참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을 가만 돌아보면 땅도 또 곳곳에 나무들도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나뭇 잎사귀 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는 마치 벌거벗은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 봄이 되면 참 신기하게도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비로움을 느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 자연의 질서가 오묘하다 그 정도겠지만 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 정말 멋쟁이시다, 하나님 정말 창조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싹이 난다, 새로운 생명이 솟아난다. 그것보다 우리를 더 힘있게 하고 약동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자, 우리 방송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바쁘셔서 진달래 꽃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패산에 가서 찍어왔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진달래꽃, 저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삭막한 세상, 삭막한 산에 저 아름다운 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저거는 직동공원에 찍었는데 진달래와 저 멀리 벚꽃이 역시 콜라보. 멋지잖아요. 환상적이잖아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시청 가는 길에 개나리,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지, 샛노란 개나리꽃 너무 멋있어요. 그 다음에요. 저거는 경민대학교에 가서 찍은 벚꽃입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 다음에요. 저것은 바로 저희 집 옥상에서 막 새싹이 돋아나는 은행나무를 찍은 겁니다. 어디를 가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까운 데서 생명이 약동하는 이 봄 기운에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가슴 뛰지 않으세요? 저만 뛰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이 생명이 약동하는 이 봄철에 부활절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신비롭잖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우리 생각에는 다 얼어붙은 것 같고 정말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싹들이 나요. 생명이 약동하잖아요. 생명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예요? 막 갑자기 원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거나, 뭐 시험을 봤는데 실패하거나, 원하는 게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주저앉아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죽음이 임하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숨 쉬는 동안은, 살아있는 동안은 1%의 가능성을 보잖아요.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났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이분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만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기적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기적을 베풀 때는 사람들이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살만 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점점점 제자들에게조차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던 예수님이 아니네, 메시아가 아니네 하고 실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며 피 흘리며 죽어갈 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침내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요 3일 후에 일어날 일을 몰라요.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 한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30cm, 40cm 그 정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얼마나 돼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모르고 살 때가 많잖아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내 야망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맞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과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은 십자가를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그거를 함께 붙들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 인생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1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 기쁜 소식,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복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땀 흘려 수고하기도 하죠.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쁘게 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잘 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삶, 복음이 없는 생애는 그저 곁까지 붙들고 아둥바둥하다가 소망도 없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자,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전한 복음, 전해진 복음.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람들이 육신의 귀로는 듣지만 흘려보내, 다 흘려보내. 붙잡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마음에 간직하지 않아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는 사람, 여기 복음을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고 버리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의 인생의 터전을 복음 위에 세워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터전, 우리 가정의 터전을 복음 위에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복음의 터전 위에 서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저 사람들만 많은 공동체죠. 그런 공동체는 힘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 했는데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있어야, 복음을 붙들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제대로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우리가 공부 잘하고 영어 점수 잘 맞고 수학 잘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줄 아는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 아니 죽음 가운데서, 죽어가는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행해서, 내가 명상해서, 내가 뭔가 해서 그 죄로부터, 그 절망으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어떤 재력가도, 세상에서 제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질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건 죽음을 말하는데 죽음은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 우리가 100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살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육체적 죽음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도 있는 상태가 영적 죽음이에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힘들면, 너무 어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으면 아이고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야. 살지만, 숨은 쉬지만 그 삶이 지옥과 같다는 거죠.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체적으로는 호흡을 하고 뭔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막혀 있으면 숨 막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소중한 문제는 없습니다. 흔히 말할 때 아이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잖아요. 그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생명.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흘려들어요. 복음을 우습게 여겨요. 가벼이 여겨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이는 성경대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복음은요 그저 언젠가 어느 날 우연히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내가 믿지 않든 믿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 해서, 내가 모른다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700년 전에 예언되어서 태어납니까? 그것도 동정녀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었는데 700년 후에 그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살았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태어나셨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또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이다.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예레미야 선지자요 누구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져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는 잘 아는데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들 공부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정말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부분적인 것, 그것 조금 안다고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근데 정작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죽음을 통과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죠.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복음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 이게 분명해지고 또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5절에 보면 게바가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정말 부지런히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질 그 즈음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장담하죠.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 붙잡히시자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서 나도 이러다 잡히겠다. 그리고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이후에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게바가 그렇게 용감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는 훗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당할까?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도 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이들이 이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졌습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죽어도 사니까, 죽어도 부활하니까,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주님의 증인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부활의 증인들로 그렇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고 했어요. 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즈음에도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었다. 어느 한 사람만 얘기했다, 두세 사람만 얘기했다면 거짓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떤 바보가 그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심지어 생명을 잃어가면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냐 말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증인 중에 한 사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자, 본문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 바울은 본디 이름이 사울이라 일컬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구나. 그때부터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다 바울도 마침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의 생각을, 그의 가치를, 그의 눈을, 그의 삶을 바꾸어 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만, 그 사람들만 부활의 증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세계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부활을 확신했던 사람들은 복음 가운데 살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13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왔던 선교사님들 대부분 20대 중반,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당시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데서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편한 삶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조선 땅에 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던 시절이 아닙니다. 배 타고 오던 시절이에요. 어느 부부는 막 결혼해서 배 타고 오는데 일본 거쳐서 왔거든요. 일본 오는 중에 병 들어서 죽게 됐어요. 부인이 일본에 장사하고. 그러면 돌아갈 법 하잖아요. 내가 선교사로 와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 주님 뭡니까 이게 도대체? 원망할 수 있잖아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마음을 추스르고 또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한 달 만에 이 풍토병에 걸려서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그 생애를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한번 다 죽음이 올 겁니다. 죽음이 무섭거나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유쾌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나나 그들이나, 나는 여기 바울입니다. 바울이나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복음은 내 마음에, 내 인생 가운데만 있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래서는 안 돼요.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저도 기도하면서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정말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또 지난 주간에는 이 초청장을 만들어가지고 손글씨 써가지고 8분에게 초청장을 드렸어요. 그중 일부에 오늘 한 분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부 때에는 정말 이분이 오실까? 오셔야 되는데 가슴 설레면서 기다렸건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 다 안타까워요. 그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저 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저 믿으면 좀 좋고 안 믿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사느냐,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느냐의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사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영광, 그 기대, 그 소망, 그 설레임, 그게 있는 말이죠. 그게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복음의 통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셔서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부활의 확신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적당하게 대충대충 믿는 그러한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에 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또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을 통과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삶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련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정성으로 드리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또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 열람 발간하지 못했는데 몇 개월간의 수정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수첩이 발간되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고요. 혹 저희가 수정을 뭐 수십 차례 오타 혹은 잘못된 게 없기 위해서 했지만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래도 여러분 계시는데요. 먼저 지난 주일에 우리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최윤희 집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강명규, 인경순 성도님, 그 다음에 박한다 권사님 인도하신 조은숙 성도님, 그 다음에 서지영 집사님 인도하신 최정숙 성도님, 지난주에 4분 오셨는데 오늘 오셨으면 조금 이따 같이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조영구 집사님께서 박명수 성도님 오늘 초청해서 오셨으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윤우 권사님께서 장인숙, 김진희 성도님 초청해 주셔서 2부 예배 참석하고 있고요. 김경섭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이용주 성도님 오셨고요. 우리 최선매 집사님 남편, 우리 최선매 집사님 시온 찬양대인데 남편이 온 줄도 모르고 있다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하우용 집사님의 딸 우리 지효가 고1인데요. 제가 가슴 졸이면서 했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또 권유와 또 동생 지유리의 또 기도와 어쨌든 그래서 오늘 2부 참석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숙 권사님께서 김춘옥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김간의 국밥이라고 상호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전도 대상자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어머니, 아들, 딸이 하는데 제가 또 초청장을 갖다 줬는데 일 때문에 예배는 못 드렸고 감사헌금을 하고 갔다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어쨌든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 함께 한번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전도한 분들도 같이 좀 일어나 주세요. 옆에 계신데. 네,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찾아가서 권유하고 오늘 함께 예배에 나와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세상으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잠깐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